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예수님 늘 의지하며 믿으며 따라올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내일 일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만 주신 날 충성되게 예수님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이 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풍성히 공급해 주실 줄 믿고 또 지금까지 신실하게 공급해 주심 감사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예. 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이에요. 같이 한번 찬송 드리고 그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 드리면 어떠세요? 찬송 드리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그쵸? 옛날에 우리 어머님 세대에 힘들 때 이렇게 찬송들을 많이 부르셨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근데 그 찬송 부르신 이유를 알겠어요.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슬픔이 떠나가도록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렇게 새 용기가 솟아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찬송이 여러분들 이렇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찬송이 이렇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 있는 거 아시나요? 이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과거잖아요. 잃었던 생명. 내가 전에는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생명이니까. 내 과거잖아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과거잖아요. 과거잖아요. 3절에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참 이렇게 과거가 나오잖아요. 내가 전에는 내가 잃었었고 있었고 참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이었었고 큰 죄악에 빠져 있었고요. 하지만 현재는 내가 광명을 찾았고요. 내가 잃었던 길을 내가 찾았고, 그래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정말 귀하다고 3절에 근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과거의 현재가 지금 이제 만나는 주님의 은혜라. 또 미래가 나와요. 또 나를 장자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나의 과거 정말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잃었고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과거의 나를 큰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살리셔서 광명을 눈을 띄워주시고 이렇게 믿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것, 또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찬송 가운데 이렇게 본향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 이렇게 찬송해도요. 이렇게 보면은 한번 그 찬송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또 보면 많은 찬송이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까 현재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과거 은혜로 지내온 과거 2절에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과거와 현재죠. 근데 3절에 보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 무거운 짐 주께 벗겨 벗을 날도 멀지 않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찬송에 보면 많은 게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특별히 이제 요즘 찬송보다 과거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송 보면 이렇게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과거의 내 모습, 현재,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본향에 대한 그런 거기서 우리 영혼이 정말 해처럼 살면서 주님 찬양하겠다는 그런 찬송들, 여러분들 이렇게 늘 찬송을 자주 들으시면 좋죠. 그렇죠? 특별히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 찬송하시면 하나님께서 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강의 들어가죠. 우리 파워포인트 아까 하던 것. 에베소서 우리가 들어갔어요. 에베소서 1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거를 사실 23절로 그렇게 딱 끝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게 다 알고 있지만은 또 자주 우리가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주 언급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의미는 먼저
예수님께서 머리이시라는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고 확립이 되고 분명해져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듯이요. 그렇죠? 머리가 없는데 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머리가 없는데 몸뚱이가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면 그거 진짜 정말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 넘어지겠죠. 그런데 사실 실제로 머리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정말 머리 없는 몸뚱이만 돌아다니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짜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제외시켜버리고 가짜 머리인 교황을 앉히기도 하고 뭐 이단들이 교주를 앉히기도 하고 뭐 그냥 담임 목사님이 머리 행세를 하기도 하고 전부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고 배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만은 그리스도가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이것이 분명하게 되고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이사야서 아까 52장 7절 우리가 함께 봤었죠.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평화를 공포하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 구원의 소식이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네 하나님이 이르기를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은 하나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위치는 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산을 넘는 이 사람이 좋은 소식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외쳐요? 너희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Your God reigns. reigns 통치하신다는 Your God. 너희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분이 이제 통치하러 오신다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네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러 오신다고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계속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결국 계속 버리면서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고요.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은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하고 버림받고 그래서 그로 2000년 넘게 세상을 방황하는 민족이 되는데요. 그들에게 산을 넘으면서 산을 넘어가지고 뛰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러 와요. 복음을 전하러 와요. 정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이게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아름다운 거.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평화를 가져오는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참 구원의 소식이에요. 시온을 향하여 언약의 백성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러 오신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다 자기들이 왕이 되어 가지고요. 사람이 왕이 되어 가지고요. 그렇게 참 살아가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안 치고 하나님 대신에
참 여러 인간 왕들을 흠모하면서 따라가며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멸망당하여 전 세계를 방황하며 떠돌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어느 날 산을 넘는 그런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요. 바로 어떤 소식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통치하러 오신다는 8절에 보면요, 들을지어다 너희의 파수꾼들의 소리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뭐하러 오세요? 통치하러 오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버리셨던 백성들에게, 죄 가운데 빠진 백성들에게 통치하러 돌아오세요. 돌아오시는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통치하러 오시는 겁니다. 통치하러 오시는데 근데 이 여호와께서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통치권을 회복하시냐면 바로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3장 이사야 53장 1절 조금 내려가시면 돼요. 밑으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뭘 전했어요?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가 통치하러 오시는데요. 만왕의 왕께서요, 어떻게 그의 통치권을 회복하시는지 그 방법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 전 그분을 향하여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무력으로요, 말급으로 로마 제국을 짓밟고요, 창금으로 헤롯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요,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그렇게 알았지만은 그들의 기대는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요, 정말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러 오세요. 역시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 3절 지나가서 다 봤으면 좋겠지만은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해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시는데요. 정말 그분이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건데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5절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처럼 그가 찔려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는 건 맞아. 하지만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여러분의 죄를요, 저의 죄를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권역과 신문을 당했지만 8절 끝에 그가 산자의 땅에서 강제로 십자가에서 끊쳐짐은 마땅히 8절에 마땅히 형벌당할 내 백성의 허물을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끊쳐짐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만왕의 왕께서요, 그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그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로마 제국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로마나 헤롯의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죄의 사슬을 끊지 않는 한은, 사슬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지 않는 한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통치권을 회복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복하려고 하시는 통치권은요, 어떤 세상의 정치 군사력의 그런 로마 제국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에 우리를 사로잡고 노예로 삼고 포로잡고 있는 그런 이 사탄의 모든 이 권세를, 사망 권세 준 사탄과 죄의 세력을, 그것을 끊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너무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사야서 52장 7절 말,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이제 풀어서 하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뭔가요? 천국입니다. 바슬레이아라는 이 킹덤이라는, 이것은 왕의 통치예요. 통치입니다. 천국, the 킹덤,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왕국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사야서 52장 7절에 예언되었던 이 선포가, 이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통치하러 오신다는,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전에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 예언이 있은 다음에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제 통치한다는,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만왕의 왕으로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는, 회개하라고. 왕되어 살던 사람들, 삶의 주인되어 살던 모든 사람들 회개하라고. 내가 통치하겠다고. 내가 통치하겠다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 게 복음이에요. 내가 나를 통치하면요, 좋을 것 같죠. 내 삶을 내가 다스리면. 하지만은 내가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뿐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고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면요, 그렇죠? 나는 사탄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에워싸는데요, 사탄이요, 죄의 세력이요, 사탄의 모든 그런 모든 협박이나 위협이나 공격이요, 나를 해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예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날 상치 못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통치하시면 그때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날 통치하시면 내 마음에 천국의 평화가 임해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날 통치하시면요, 내가 진정으로 자유해요. 모든 그런 죄로부터요, 욕망으로부터요, 그분이 통치하시니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의 자유예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게 이게 복음인데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내가 이제 통치할 테니까, 내가 통치하는 천국이 임했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나를 왕으로 주로 영접하라고. 내가 통치하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 땅에서도요, 또 영원히요. 이 천국 복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머리가 되시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요, 아무리 총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통치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교회는 지옥이 됩니다. 어떤 교회도요, 아무리 건물이 좋고요, 당회가 아무리 호흡이 잘 맞고요, 아무리 구성원들이 뛰어난 분들이 할지라도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시라면, 통치자가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세련되게 부패할 수도 있고요, 겉모습 그럴 때는 안 돼. 겉모습도 부패하고 속도 부패할 수 있고요. 하지만은 겉이 아무리 세련되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교회가 아니면 결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교회 머리가 되신 것이 중요한가? 그게 목사님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면 가능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치 않은 것을, 그러면 공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게 그냥 상징적인 건가요? 실제로 그거는 가능치 않은 얘기인가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조건은요, 하나는 복종이에요. 결국은 복종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정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자꾸 내가 머리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머리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멋있게 좀 이렇게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좀 멋있게 좀 목회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머리이심을, 예수님이 교회 주님이심을 인정한 순간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천주교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치하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교황을 세우고요, 여러 사제들을 세우고요, 자신들이 의논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모습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개혁된 교회도요. 여러분들의 의도 자체가 선하다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좀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드린 교회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어서 아무리 애써도요, 여러분이 사탄의 권세를, 죄와 욕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포르노 사이트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미국의 400명의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임했다는 소식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얘기고 우리 얘기는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이라도 제가 모태 신앙으로 믿는 어머니 밑에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담임 목회를 20여 년 동안 하고요. 28년 동안 하고 지금 이렇게 신학 강의를 하지만 저도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제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진다면 저는 죄 가운데 빠져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정욕으로요. 여러 가지 탐욕으로 모든 교만과 모든 간사한 위선으로 저는 금세 부패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죄인이 아닌 이유는요. 오직 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요. 연합됐으니까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인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것이 조금이라도 제낌을 받는다면 교회는 바로 그때부터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이 있지만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계속 파워포인트 계속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요. 에베소서 1장에 우리 20절부터 봤죠. 그를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참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입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과 참 모든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세계와 다음 세대의 모든 그런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22절에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었다면요. 교회는 필연적으로 부패했을 텐데. 그렇죠. 제가 또 담임 목회를 이렇게 할 일은 그렇게 부르실 일은 없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혹시라도 하나님 부르셔서 한다고 쳐봐요. 하나님께서 원비야 네가 그 교회 머리가 되라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편으로는요 제가 하면 그게 망해요. 제가 하면 망해요. 제가 머리가 되면 그게 망해요. 예수님 머리가 되셔야 돼.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머리가 되면 정말 이렇게 골치석인 우리 성도들 정말 제가 머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 성도를 끌고 가요. 참 이 고집센 성도들 정말 자기 멋대로 한 성도들 정말 쉽게 삐지고 자기 섬기지 않는다고 삐지고 그냥 양들이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길 잃고 헤매고 그런 이 교회 성도들 제가 머리라면 좀 골치가 아파가지고 교회도 망하고요 저도 망하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머리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서 머리신 예수님 섬길게요. 그게
목사님들의 소명이에요. 그쵸? 야. 그래서 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럴 때 이제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들 좀 실감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주의 창조자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거예요. 그런 높고 높으신 영광의 주님께서요. 영광의 주님께서 하찮은 그런 죄 가운데 살던 인간들이 구성하는 몸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그분의 우리가 몸이 된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 이렇게 정말 거짓말도 못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처럼 풀풀 돼지 똥냄새나 풀풀 나고 죄로 탐욕으로 참 온갖 누더기처럼 더럽혀진 그런 우리의 옷과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조차 다 더럽혀진 그런 정말 똥물 묻은 그런 신발 질질 끌고 그렇게 오물을 범벅해가지고 그런 우리를 그의 몸을 삼아 주시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르시겠죠, 그렇죠? 우리 같은 걸 어떻게 몸으로 신부를 삼아 주시고 몸으로 삼아 주시는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죠. 찢기시고요. 그러한 우리들을 씻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아주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제자들의 발만 씻겨주신 게 아니라요. 요한복음 13장에 우리의 발도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발도 씻겨주시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볼까요?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자기 몸이니까. 그게 에베소서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다시 보겠지만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의 신부이고 자기 아들의 몸이에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고 귀한 존재예요. 세상에 참 수많은 만물들이 있지만은 교회만큼 세상에 만물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있죠. 해와 달들이 있죠. 천사들이 있죠. 사람들도 있고 육축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피조물 산과 바다와 강도 있고 별거 다 있죠. 그렇죠.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들이죠. 지만은 천사들보다도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몸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 구성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피조물 중에 가장 높고 귀한 존재. 교회를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괜찮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괜찮으니까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찮지만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한없이 소중해요. 한없이 소중해요. 교회는 한없이 소중합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집합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들이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이루어진 그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4장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므로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기만 하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 된다. 뭐 하기만 하면요? 복종하기만 하면. 복종하기만 하면. 몸이, 그렇죠. 제 몸은 머리의 통치에 100% 따라요. 그렇죠. 몸이 머리의 통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환자를 뇌성마비라고 그래요. 뇌성마비는 머리의 통치에 몸이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명령하는 대로 몸이 안 따르니까 뇌성마비, 손과 발을 통제를 잘 못해요. 그나마 조금 하지만은 통제가 잘 안 돼요. 뇌성마비죠. 뇌성마비. 몸이 뇌성마비된 거는 괜찮아요. 예수님의 몸이 뇌성마비가 된 게 그게 문제죠. 정말 오늘날 교회 가운데 글쎄요, 10개 교회 가운데 7, 8개 이상이 뇌성마비가 아닐까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을 안 해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 그냥 계세요. 우리가 교회 잘 경영할 테니까 예수님 그냥 여기 계세요. 그냥 꼼짝 말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 해볼 테니까. 그런 교회들,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머리로 통치를 하셔야 교회가 천국이 되는데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데가 천국이 되니까. 교회들이 지금 천국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잃은 교회들, 분열과 다툼 있는 교회들. 그냥 전부 이렇게 서로 좌충우돌하는 그런 교회들. 머리시 예수님의 통치가 아니라 당회가 머리가 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 자유주의, 인본주의 교회들, 그냥 그런 교회들 말할 것 없고요. 말할 것 없고요. 정말 보수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 교회들조차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른 그런 교회들조차도 본인들이 당회가요, 담임 목사님이요,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는, 교회의 무리가 되려고 하는, 끊임없이 걱정이 있죠. 천국에는 걱정이 없어야 되거든요. 천국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더 이상 눈물이 없어야 돼요. 천국은요, 기쁨의 눈물은 있어야 되지만은 무슨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있으면 안 돼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야 돼요. 천국에는 더 이상 세금도 안 내겠지만은 천국에서는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왜 죽음이 없고요, 왜 더 이상 사탄이 간섭할 수 없는가? 천국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아직 사탄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에 교회는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왕이신 그의 통치를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가져왔어요. 2700년 전에 이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러 오실 거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이사 선지자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내가 이제 통치하겠다고. 회개하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가 이 통치를 회복하기야
참 아담 이후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던 통치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죄의 사슬을 끊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려버리고 우리를 향한 통치권을 회복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자가 임금 주자예요. 예. 임금 주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왕자 위에 점이 있는 거죠. 임금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8절. 왜 죽으시고 14장 8절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왜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을까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이게 주자가 임금 주자예요. 주가 롤드, 영어로 롤드죠. 우리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와 신체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아있는 자의 주가 주님이 되게.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는가?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도요, 산 자들도요, 모든 자들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주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으셔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주 되심에, 예수님의 머리 되심에 늘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즉시 부패하기 시작한다고요. 복종이, 그러니까 머리시란 얘기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이것이, 이 단어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복종이다. 복종.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복종한. 그쵸. 이게 어디 군대에서나, 요즘은 군대에도 복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복종. 근데 미국에 보면은, 한국에 좋은 점도 많고 미국에 좋은 점도 많지만은, 미국의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사석에서는 군인들조차도요, 사석에서는 친구처럼 지내요. 지만은 일단은 전투가 벌어지거나 공적인 상황이 되면 반드시 상사를 깍듯하게, 그가 명령하면 복종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내 상관이면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는 것, 우리 한국 사회는 권위 자체를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요즘 복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굴한 행동으로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그쵸. 내가 무슨 이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피해를 볼까봐 복종하는 건 비굴한 복종이죠. 그렇지만은 내가 존중해야 할 정당한 권위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부모에게 복종하는 게 비굴한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성경에 5계명으로 말씀하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요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졸업식에 학위 수여식에 참여했었는데 캘비시 학교에서 학위를 받을 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잘 안 숙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메달을 걸어줄 때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목에다 뭘 이렇게 씌워줄 때, 이런 거 할 때, 키 작으신 교수님이, 학장님이, 총장님이 키 큰 학생 이렇게 이렇게 졸업모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 끈을 돌려줄 때나 이렇게 뭘 이렇게 걸어줄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고개를 푹 숙일 텐데요. 미국 사람들은 무릎을 꿇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건 무릎을 꿇건, 성경으로 보면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을 꿇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정당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1장의 끝절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있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예요. 충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에 머물고 있나요? 예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요, 참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참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참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요, 정말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냐고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교회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요? 세상과 비교할 때 오히려 세상이 훨씬 더 강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기는커녕 정말 교회가 너무 빈약한, 너무 쪼들리는, 정말 우리가 재물뿐만이 아니라 재물의 충만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재물의 충만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충만하게 교회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물론 그것도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에 그것도 포함된 거지만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참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시 할지라도 그들에게는요, 정말 병든 자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충만한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충만이 왜 오늘날 교회는 없냐는 얘기예요. 문제는 복종이에요. 복종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를 상실해버린, 정말 복종하기만 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에요.
그 한없는 기쁨이요, 한없는 그런 능력이에요. 참 한없는 그런 은혜가요. 참면 그런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요, 그 엄청난 충만함이 교회가 그런 충만함이 될 텐데 머리신 예수님께 복종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에 임하지 못하는, 복종하기만 하면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려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언제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은 원래 성육신을 하셨어요.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 성육신 하신 몸입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몸. 이 땅에서 33년 살으셨어요. 이 몸을 가지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요.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요,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하시고, 이 몸을 가지고 피곤하셔서 수가성 우물가에 덜썩 주저앉으시기도 하시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이 몸을 가지고 만나시기도 하시고, 이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이제 영광의 몸으로 이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몸이에요. 성육신 하신 그 몸을 가지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이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을까? 승천하셨어요. 이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말씀 그대로예요. 이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께로 이 몸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몸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교회라는 몸입니다. 교회라는 몸. 교회라는 몸으로요. 바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체가 돼서 이루는 교회라는 몸으로,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몸을 가지고요, 이제는 이 몸을 가지고 사역하기 원하세요. 이 몸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몸을 가지고 사역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몸이실 때는요, 예수님이 성육한 이 몸은 예수님 그냥 그대로 잘 복종하면서 이 몸이 그대로 따랐는데요, 십자가에 가실 때 이 몸이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이 몸이 막아섰나요? 이 몸은 다 예수님의 몸으로 그냥 머리이신 예수님 그대로 따라갔는데요, 오늘날 이 몸은 너무 불순종하는 몸이에요. 머리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머리신 예수님을 이 몸이 따라가기만 하면요, 얼마나 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이 교회에 임해가지고 세상을 예수님의 충만한 권세로 변화시키고요, 참 구원하고요, 참 세상을 복받게 하고요,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요, 세상을 밝게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인도했을 텐데 이 몸이 머리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참 이것이 정말 문제죠. 문제죠. 오늘날 교회들 머리신 예수님께서 볼 때 정말 답답하시겠죠. 송명희 시인이 요즘 건강이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뇌성마비 환자시죠. 그래서 이렇게 찬송시를 이렇게 쓸 때마다 손이 이렇게 제 마음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자 쓸 때마다 얼마나 힘들게요. 머리가 명령하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신체적인 뇌성마비든 그것은 전혀 괜찮아요. 오히려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 교회가 뇌성마비가 되면 영적인 신앙적인 뇌성마비는 이거는 정말 안 돼요.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제가 그림 하나 이렇게, 이게 진짜 그림이 아니라 사진인지 그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렇게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함께 교회가 된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아마 그림인 것 같긴 하네요. 다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창조주로서 절대주권적인 그의 뜻의 결정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여러분 이해가 어렴풋이 되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고요. 그치? 일으키시고요.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시는, 자, 모든 세계,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에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 그의 주권적인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요. 성경을 괄호친 건 모두 인용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셨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어요. 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어떤 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어떤 제국일까요? 어떤 제국일까요? 중국의 어떤 진나라, 명나라, 사실은 상당히 작은 제국이죠, 사실은. 많은 민족의 대륙을 점령한 건 아니니까. 좀 동양에서 친다면 몽골 제국입니다.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지만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바빌론 제국일까요? 더 강력한 제국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로 봐도 그렇고요.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성경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 자주 하시는데 다니엘서 성경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44절 2장 44절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사실 이제 곧 다음에 봐야 될 성경 구절인데 제가 이게 이걸 먼저 찾았네요. 그 앞에 보면은 넷째 나라가 나오는데요. 조금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조금씩. 넷째 나라는 거기에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그래서 이 넷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신상이죠. 첫째 나라는 금으로 돼 있는 머리였죠. 느부갓네살이 지배하던 그런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요, 팔과 가슴은요, 팔과 가슴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고레스가 대표가 되는. 그 다음에 이 정강이와 이 배는요, 동으로 되어 있는데 알렉산더 대제가 대표가 되는 헬라 제국이고요. 넷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죠.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 넷째 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예요. 우리 7장 7절 한번 볼까요? 7장 7절. 다니엘서 7장 7절. 거기 보면 이제 다시 넷째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넷째 7장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게 넷째 나라예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더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이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 정화 목사님 통하여 계속 봤던 넷째 나라, 넷째 짐승,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 주전 753년이에요. 주전입니다. 753년에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하는 로물루스가 로마 시죠. 사실 도시국가입니다. 로마시를 지금 로움이라고, 바티칸이 있는 그 로마 시, 이 도시국가를 주전 753년에 로물루스가 건설하면서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데요. 주후 476년에 주전이고 주후입니다. 게르만족에 의하여 서로마가 멸망하죠. 그리고 동로마까지 친다면은 이 오스만 제국, 터키에 있는 오스만 제국하여 1453년에요.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함으로 이 주후입니다.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이렇게 로마시가 세워진 이후로 소로마 제국까지 합치면은 1200년이에요. 1200년 동안. 동로마 제국까지 합친다면은 로마 제국이 2200년 동안 세계를 이렇게 호령했던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이 2200년 동안 동로마 제국까지 한다면 주전 753년부터요. 주 1453년까지 1453년까지 2200년 동안 강력한 제국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아마 여러분들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다는 그런 로마 제국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환상과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에
탄생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라는 시가 건설이 되고 그 로마가 점점 영역을 확대해서 유럽 대륙을 석권하고 그리고 영국까지 지배하고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과 중동 지역과 근동 지역과 북아프리카까지 이 모든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국가로서 1200년 동안이야. 그리고 동로마 제국까지 지나면은 2200년 동안 강력한 제국으로 남아있었는 로마 제국이 건설되었다 사라졌는데요. 로마 제국이 그렇다면은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건설된 게 아니라 그런 긴 세월을 거쳐서 건설되고 무너져 갔다면 교회는요. 로마 제국이 그렇다면요. 교회는요. 2000년, 2200년이 아니라 교회는 창세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정말 로마 제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을 위하여 정말 그 영토를 이렇게 정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요. 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길을 닦고 참 세금들을 내고 땀과 눈물과 피로서 닦여진 것이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면요. 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께서요. 하는 주전 700년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미 하루아침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어느 날 이렇게 주후 34년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신 해죠. 바로 성령 강림하신 이 해입니다. 주 34년 그 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루에 교회가 뚝딱 세워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교회를 바라보셨어요. 창세전에 그의 주권적인 뜻대로요. 우리를 이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의 몸이 되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여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자녀를 삼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씻으셨지. 창세전에 미리 다 계획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루 아침에 뭐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 세워볼까 그래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얘기. 지구상의 어떤 제국보다요. 심지어 로마 제국도 교회와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줄까? 거기에 정광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가끔 보는 그림이지. 골드가 금입니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게 신상이에요. 금 제국이 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은 제국이 파사, 페르시아, 메데, 파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브론스입니다. 배와 엉덩이와 넓적다리 이것이 헬라 제국이에요. 밑에 철입니다. 아연, 철이에요. 철 제국이 바로 가장 강력한 크고 무서운 강한 제국인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이렇게 뜨여지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돌이 있습니다. 반석이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 나라에 대하여 아까 다니엘서 2장 44절 봤는데요. 다니엘서 2장 44절. 아까 봤던 2장 44절. 아까 봤던 다니엘서 2장 44절. 다시 한번요. 이 열왕의 때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파사 제국, 헬라 제국, 이 로마 제국,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이
반석이신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킹덤이에요. 이 무슨 공화정, 민주정이 아니고 귀족, 과두 정치 체제가 아니고 이 나라는 킹덤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 위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그 나라, 이 나라를, 그쵸,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미리 세우시려고 그의 주권적인 뜻대로 예정하신, 계획하신 그러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 나라의, 그 교회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그의 자녀가 삼으셨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게,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지체가 되고 우리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이 계획을 시작하시고 그동안 실행해 오셨다는,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요,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요,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우연히 뚝딱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 하나 만들어 볼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아까 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고천 거요. 고천 거. 네 번째,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목적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신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갈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그냥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장 3절부터.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따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이렇게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그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의 아들의 교회에 이렇게 몸이 되게 하시는 이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요.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다음 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정말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에 중요한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 찬미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찬송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 혹시라도 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 가지고요. 제가 늘 이렇게 교회로 올 때마다 또 강야를 올 때마다 전철을 타고 다녀요.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게 뭐 얼마 한 달 됐나요? 제가 전철 타고 이제 야, 교회로 오고 있었나요? 아니면 집으로 가고 있었나요? 어쨌든 이렇게 전철 타고 이렇게 하는데 아기 엄마가 이렇게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지 뭐 아기가 뭐 이렇게 뭐 잠도 안 자고 뭐 힘들겠죠. 엄마로 아기 키우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전철에 이렇게 기차에 이렇게 아이 이렇게 그러니까 유모차를 옆에 놓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몇 자리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웬이 보니까 그 유모차가 보이고 엄마가 안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 그 유모차 앞에 쭈그리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렇게 좀 큰 소리로 해가지고 애기 엄마를 이렇게 불러서 여기 애기 데리고 여기 와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일어서더니 애기 엄마가 그냥 이렇게 그냥 괜찮다고 뭐 그게 하고 그냥 또 이렇게 서 있다가 또 쭈그리고 앉았다가 뭐 바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시큰둥하게 뭐 얼굴 표정도 이렇게 뭐 시큰둥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애기 엄마에게 양보하면 저도 기쁘고요. 애기 엄마도 또 그냥 그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본인도 기쁠 텐데 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한 후에 사실 제 목회를 돕기 위해서요. 참 많이 수고했거든요. 여러 해 동안 정말 그냥 20년 넘게 새 가족들을 섬겼어요. 새로 오시는 가족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상당히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인들도 서로 잘 몰라요. 그리고 새 가족부에 계신 분들도 새로 오는 분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또 새로 오셨어 인사했다가 또 쿠사리 맞잖아요. 내가 뭐 우리 교회 나온 이 교회 나온 지 내가 지금 뭐 1년이 됐는데 3년이 됐는데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새 가족들이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실수할까봐 또 혼날까봐.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모든 가족 그러니까 기존의 가족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 많은 성도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새 가족을 정확히 알아서 제 아내가 새 가족 섬긴 분에게 저분 새로 오신 분이 가서 잘 친절하게 안내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신 있게 가가지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두란노에서 나온 그 1:1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 두란노 서울 온누리 교회 권사님들이 몇 분인가요? 대여섯 분이 직접 본인들이 항공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 아내와 몇 명을 직접 제자훈련 시켜주고 가셨어요. 그렇게 배운 다음에 제 아내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안에는 여성들 이렇게 제자훈련을 이렇게 시키시고 그래서 시킨 사람 또 훈련시켜서 또 이렇게 양육자 만들고 그래서 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딱 은퇴를 하니까 굉장히 제 아내가 허전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마음을 두고 열심히 섬겼는데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본인이 할 일이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은퇴 얼마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대요. 이 교회는 그렇죠. 제 아내에게요. 딸아, 이 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네가 두고 떠나도 이 교회 잘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저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눈에 눈물이 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 이제 뭐 이렇게
여성 사역도 내려놓고 뭐 이제 새 가족 일도 이제 본인이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정리를 하시고 이제 막상 제가 은퇴를 하니까 정말 이렇게 무슨 이렇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너무 허전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이렇게 수세미를 뜨더라고요. 수세미를 떠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뜬 수세미 선물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옷 만드는 뭐 이렇게 간단한 옷들 만들어요. 뭐 이렇게 뭐 애기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치는 옷들, 뭐 애기들 턱바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쉽게 입는 그런 바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선물하곤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아들이 둘이니까 며느리가 둘이죠. 며느리 둘에게 이제 이렇게 입힐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큰 며느리는 좀 키가 조금 작은 편이고, 이제 둘째 며느리는 좀 키가 좀 큰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며느리 거 만들고, 둘째 며느리 거 만들고, 또 이제 뭐 그리고 또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큰 며느리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큰 며느리가 지혜롭죠. 또 이제 이렇게 손자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옷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이제 사서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장 봐가지고 이렇게 대만에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 며느리가 이제 그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이제 그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화상 통화 있잖아요. 화상 통화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뭐 자기 솜씨가 이렇게 별로 좋은 건 아니어도 이 며느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입고 좋다 그러고 잘 만드셨다 그러고 또 애들 옷 사서 보낸 거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입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은 제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 제 아내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옷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뭐 시큰둥하면요 그냥 뭐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냥 별로 입지도 않고 그냥 사실 현찮은 옷이죠. 뭐 얼마나 좋은 옷들이 뭐 이렇게 백화점이나 뭐 시장에 가면 많이 있어요. 막 이거 뭐 이런 걸 뭐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셨어 이게 뭐 그렇게 뭐 그냥 이렇게 시큰둥하면은 그러면 제 아내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안 좋고 그렇죠. 또 받는 며느리도 뭐 감사하게 받지 않고 하면은 본인도 그냥 그렇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우리는 너무 이제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이 쉬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참 그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양녀 삼으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하는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아내가 며느리 옷 만든 것보다 100만 배, 억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시큰둥한다면 제가 이렇게 전철에서요 뭐 그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본인이 좀 피곤하더라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사양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본인 마음도 편하고 즐겁고 저도 마음이 편하고요. 또 와서 이렇게 앉아주면 저도 서 있어도 그냥 애기와 애기 엄마가 편하게 이렇게 전철 타고 가는 거 보면서
저도 흐뭇하고 본인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야 이게 이렇게 뭐 그냥 별로 이렇게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렇게 이렇게 아기 엄마가 그렇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성의를 보이시고 성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필려 죽으신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계획하셔 택하시고 우리를 참 그의 머리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자녀를 삼으셨다면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감사하다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요,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 계속 더 주고 싶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정말 그게 참된 지혜고요. 우리 며느리들이 착하고 지혜로워요. 이렇게 시어머님이 시원찮은 거 만들어줘도 어머니 이게 너무 옷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본인이 이제 입고 또 보여주고 아이들한테도 입히고 이게 시어머님에 대한 그런 칭송이잖아요. 찬미잖아요. 별것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의 입에서 탁 튀어나온 게 찬송하리로다요. 그냥 자기 소개한 다음에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냥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냥 탁 튀어나온 겁니다. 그냥 찬송이야. 그냥 이렇게 거의 그냥 그의 속에서 그냥 뛰쳐나온 게 찬송하리로다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창세전에 우리 이렇게 택하시고 그의 아들의 피로 사셔서 우리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가 되신 교회에 우리로 하여금 몸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지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찬송이에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만 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알기만 하면 우리 가슴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가 참 강력한 외침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무 찬송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번 에베소서를 통한 교회론 강의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